우리나라 형법 250조 1항에 살인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죄 중에는 살인죄가 제일 큰 죄 아니겠습니까? 형법에서 살인죄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를 다룰 때 그 범죄라는 것은 그 개념상의 정의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형법적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인간의 행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살인을 했다 칩시다. 근데 이 살인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해야 된단 말이죠. 구성 요건이란 말은 그 살인하면은 이게 범죄다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법규 규정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법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려고 밀었는데 강도가 죽어버린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당방위. 이것은 유책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가 되면 범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법한 게 이제 위법해야 되는데 정당방위는 위법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유책이란 말은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정신병자가 어떻게 자기가 의도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범죄에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살인을 하면 살인죄다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는 과정이 법에는 필요한 법입니다. 의도가 있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고의성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 고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의도를 갖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의도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를 보기 위하여 그런 철저한 과정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범죄냐 아니냐라는 것을. 그래서 이 고의라는 것도 이제 형법 중에는 이제 미필적 고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고의를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그냥 고의로 죄를 저지르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대놓고 저지르진 않지요. 대부분 미필적 고의, 고의는 아닌 것 같은데 틀림없이 고의인, 이런 죄들을 훨씬 많이 범합니다. 실제 그 판례에 있었던 사례인데, 어떤 고시원에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자기가 먹는 요구르트를 공동 냉장고 안에 늘 넣어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늘 그거를 먹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가보면 먹고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먹는 요구르트에 농약을 타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걸 먹고 죽어버렸어요. 자, 이거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자체를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농약을 타서 집어넣었을 때 누군가가 먹고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그럽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은근히 우리들의 죄가 핑계와 합리화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가는 거 다분히 알면서, 저 밑바닥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 항상 죄 직전에는 핑계와 합리화로 자기를 교묘하게 설득합니다. 대부분 미필적 고의죠. 구약의 형법 체계 중에 가장 발달된 단계가 도피성입니다. 실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어서 내용을 다 아신다고 전제하에 따로 오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피성이 뭔지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이 고대 근동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을 필두로 하여 모든 법전에 가장 중요한 동해 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우리 성경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살인은 살인으로, 도둑질은 도둑질로. 들어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 같죠. 예를 들면 누가 내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동일하게 눈을 실명시키는 그런 거. 누가 이를 부셔놨어요. 그럼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이를 부시는 거. 들어보면 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게 잔인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누군가 나를 때려서 내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럼 나도 저 사람한테 내 눈이 실명된 것만큼만 때리자, 이런 마음 가지는 사람 없죠. 자기 눈이 실명이 되는 순간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동해복수법인데, 오늘 이 도피성은 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법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의를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란 지역에 가면 무조건 도망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하나요. 다시 말하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법과 유책한 사항, 이것을 다 탈피한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도피성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보면
본문에 피의 보복자라는 표현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당신은 판사가 없기 때문에 회중이 판결하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복수할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 복수할 자라는 표현을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다. 복수할 자가 누구냐면 대부분 친족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대신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복수를 대신 하는 걸 의무 규정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꼭 이런 살인에 대한 복수나 이런 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전문용어로 이제 고엘이라는 게 있어요. 고엘. 고엘이란 뜻이 보상할 자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친족이 구제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생긴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다,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다. 근데 그 경제를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대신해 줄 수 있는 친족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대를 잇는 게 중요했는데 대를 못 이었다. 그럼 대신하여 대를 이을 수 있는 친족. 또 누군가 살인을 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살인한 자를 복수할 수 있는 친족. 이게 전부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친족으로서 그것을 보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근데 사람을 죽였지만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고엘이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든 제도인데, 우리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보아스라는 동네 유지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으로 룻기에서 등장시킵니다. 이것도 일종의 고엘이에요. 남편 없는 여자, 대를 이어야 되고 경제를 책임져야 될 그 부분을 이 고엘이란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 이런 이제 형태이죠. 어쨌든 이런 모든 도피성 안에 서려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수자를 피하는 곳이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6군데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3개, 서쪽은 안에 있는 중심 지역, 이제 동쪽은 이제 바깥에 있는데 각각 이렇게 3개씩 있어요. 그 위치가 딱딱 규격에 맞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디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 그곳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도피성을 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마음대로 자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종의 감옥과 같아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 돼요.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그 당의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제도죠.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화 시키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것은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와 연관이 되게 돼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도피성의 영적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들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다시 사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이 도피성 제도 안에 서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을 찾는 인생이라고 봐도 되죠. 우리 중에 도피성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죄를 짓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도피성이 뭐냐, 또 특별히 도피성에 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대제사장의 죽음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두, 영적 도피성이 필요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찾는 자,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다루는 성경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도피성의 내용 중에 그 성읍의 이름과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20장에 있는 도피성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하여 연결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빨리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7절 이하에 이 도피성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 안쪽에 3개, 위, 중간, 아래, 오른쪽에 3개,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7절에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라다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 6개가 도피성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그 레위에 대하여 얘기했죠.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이 그 성읍으로 레위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명칭을 민수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서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명칭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팔레스타인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가운데 요단강이 제일 중요하고 위에 갈릴리와 밑에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안쪽인 서쪽이죠. 지중해와 연결된 이 부분에 이 위에서부터 게데스, 중간에 세겜, 밑에 헤브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쪽 편, 이거는 외부죠. 가나안이 내부라면 이 외부는 위에서부터 오늘 말씀에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지역이 어디를 가나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편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산다는 것이 도피성의 의미라면 도피성의 이름에 함축된 뜻들이 의미가 없을 리가 없는 거죠. 이 지역에 이렇게 할당된 하나님의 의도도 의미가 없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땅 분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지역, 그 땅의 이름이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 민수기를 보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도피성의 지역이 어딘지, 그 이름들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마치 그 미술 시간에 데칼코만이라고 가운데를 딱 접어놓고 딱 붙이면 양쪽이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접어놓으면 위에 있는 게데스, 위에 있는 골란이 합쳐지고 밑에 있는 세겜, 중간에 있는 라못 합쳐지고 왼쪽 헤브론 밑에, 오른쪽 밑에 베셀이 합쳐집니다. 그럼 이 의미를 갖고 사실은 이 6개의 도피성이 내 안에 있는 모습과 그 안에 있는 모습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뭔가가 이게 은혜롭게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의미심장한 세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짝을 이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도피성을 찾는 인생이라면 우리 안에 내면과 그 내면으로 인한 외면이 어떤 원리로 메시지화 되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생명이 보존되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색다른 접근이지만 이런 식의 색다른 접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내면의 세계인 게데스, 그와 데칼코만을 이루는 외면의 세계는 골란인데, 이 게데스란 말은 거룩이란 뜻이고 골란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쁨과 거룩함입니다. 진짜 기쁨은 거룩함에 달려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거룩할 때 밖으로 기쁨이 있다는 뜻이죠. 거룩이라는 건 본래 분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일단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실력과 수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때 애굽 백성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걷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준은 안 돼도 그의 신분이 애굽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길을 돌아갈 수 없는 선이 그어진 구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루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분리인데, 분리라는 건 기준선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홍해 바다 같은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선을 긋고 살아가는 거, 그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고 기쁨이 있습니까? 어때요? 기뻐 죽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지금 기뻐 죽겠어, 이렇게 혹시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있다면 얼굴 표정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늘 이렇게 웃고 지내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죠. 그 뭐 안으로 기쁜데 원래 생긴 게 그 모양이야. 뭐 이러면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고 기뻐해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뭐 돈 생기면 기쁘죠. 건강해서 육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만끽하면 기쁘고, 자녀들 잘 풀리고 하는 일 성공적이면 기쁘고, 그냥 막 배 터지게 먹으면 기쁘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죠. 근데 그런 기쁨들이라는 건 사실은 지속되고 연결된 기쁨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 왔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벌렸다. 기쁘죠. 100만 원 번 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잠깐 기쁘죠.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을 바라고. 그러다가 1000만 원이 생기면 잠시 기쁘다가 1억을 바라고. 1억이 생기면 잠시 기쁘다가 10억을 바라고. 끝없는 욕심만이 내 안에서 계속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살아온 경험으로 진짜 기쁨 말이에요. 그냥 얄팍한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휙 하고 지나갈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라는 거는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부자들이 전부 기쁘지 않다는 걸 알 것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뭘 느꼈어요? 가난한 애들, 먹을 거 없는 애들이지만 해맑죠.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맑은 애들이 있는지. 사탕 하나, 그냥 과자 한 봉지에 너무들 좋아하는 모습. 대신에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다 가는데, 여러분, 인생이란 게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뿐인 인생인데. 그러면 그 귀한 인생 앞에 진짜 기쁨이 뭔지,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하고 살아야 갈 것 아닙니까? 진짜 기쁨이 뭔지. 예수 믿는 자의 진짜 웃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나와야 하는 건지, 이거 알고 점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은 기쁨의 내용과 이유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억울한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집회 같은 데를 좀 다니면서 잊지 못할 집회들, 기억이 나는 집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참 오래된 일입니다. 화도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미국 보스턴에 있는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이 보스턴 지역,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에 있어서 대부분 거기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젊은 학생들 중심입니다. 하버드, 예일, MIT 공대 이런 애들이 세계적인 톱 대학들의 그 한국 유학생들이 거의 구성된, 그 유학생들로 구성된 특별한 그 커뮤니티인데, 이 보스턴이란 곳이 미국 조상들이 처음 그 안에 이제 상륙을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전통도 있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고즈넉하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그 도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2층이 있고요. 저것도 똑같네. 우리 2층에도 저렇게 스테인 글라스로 예수님 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저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그 좋은 그 스테인 글라스예요. 자연 광선이 들어오면서 그 강대상에 서 있을 때 그 햇살에 비친 그 모습이 굉장히 그 영성이 충만한 그런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주는 그런 그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성가대 찬양을 이제 듣는데 그 성가대 찬양대들이 그 주변의 인류 대학의 음악 전공자들, 악기 전공자들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듣는데 이게 무슨 뭐 찬양이 아니라 무슨 예술의 전당에 아주 그 세계적인 고급스러운 음악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그 예배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했던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질책의 소리에 거룩히 반응하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만 사진에 이렇게 포커스 온을 하고 뒷부분 교회를 배경으로 그 제목을 찍어서 저에게 사진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걸 볼 때 제가 그 제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이유가 참 사진도 잘 찍었고 이렇게 가슴에 남는 구도로 참 굉장히 그 실력 있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주일 대예배를 마치고 그날 3번 예배를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후에 청년 예배까지 설교를 해야 돼서 약간의 그 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얀색 빵모자를 이상을 하나 쓰고 어떤 여학생이 쪼로로 달려와서 목사님 저 모르냐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인천에서 왔다, 인천 화도감리교에서 왔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보고 주안에 살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난 화수동에 사는데 그랬더니 화수동이 어디니에요? 그래서 그런 동네가 좀 더 들어가면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주안을 안 돼요. 그러면서 뭐 계속 깐죽깐죽하고 뭐 아무튼 자기도 인천 사는데 그 동네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뭐 실실 웃으면서 자꾸 이렇게 깐죽깐죽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는 참 잘 웃는 애구나, 성격 참 좋다, 좀 특이하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뭐 기쁨이 많은가 보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후에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앉아 있죠. 이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다 보입니다. 저 뒤에서 뭐 손가락 밑에서 뭐 하고 있는지까지 영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다 보는데, 그렇게 깐죽깐죽하고 실실 웃다가 이렇게 설교를 점점 하면서 점점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설교 중간쯤 되니까 두 눈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보여요. 근데 끝까지 울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은혜 받았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마침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 삼아 하도 이제 깐죽하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우냐? 슬프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기뻐서 우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뻐서 우는데요. 처음 제 이 가슴에 그 말이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저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나갈 거라고. 미국에는 새벽기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새벽기도가 있는데 그 새벽기도 나간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 모습을 보던 그 담당 교역자가 저에게 와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 학생이 이제 어떤 학생인지. 근데 그 학생이 천재래요. 하버드대 의대를 다니는데 멀리 혼자 미국이란 땅에 와서 그렇게 외롭고 막 우울하고 그러다가 뭐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없어지고 교회를 와서 사람을 사귀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쓸쓸함과 외로움을 교회라는 인간관계의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서 놀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놀고 세상적으로 놀듯이 교회에서 놀고 그런 것으로만 때우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돼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그 담당 교육자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들은 얘기인데, 그 학생의 고백이 그랬대요. 이제껏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했겠어요. 뭐 거기 무슨 유학생 코스탄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 목사님들이 가서 막 많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들이 거의 대부분 똑같더래요. 이 학생의 말이 뭔가 그랬더니,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거의 대부분 비전에 대한 설교만 하더래요. 앞으로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해라, 뭐 크게 돼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뭐 항상 이런 거, 이런 비전에 대한 설교만 계속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했을 때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더래요. 제가 설교한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거거든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혼자 살다가 멍청하게 신앙생활을 다 까먹고 세상 가치에 파묻혀서 살다가 그러다간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도 하등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망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몰려오면서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결단을 한 거죠. 그게 뭡니까? 저는 그때 그 학생의 말, 진짜 기뻐서 운다, 진짜 기뻐서 운다, 이 말이 이제 귀에 쟁쟁합니다. 거룩함을 결심할 때 밀려오는 영적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맛보실 줄 알아야 돼요. 다시 거룩한 선을 그어 보십시오. 애를 쓰고 구별됨을 지켜보란 말이죠. 그래야 내 안의 내면이 게데스, 거룩이 돼야 내 바깥의 열매가 골란,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내용이. 여러분이 이 비결을 제발 까먹지 마세요. 진짜 기쁨을 느끼고 싶다면, 진짜 기쁨은 언제 느낄 수 있는가? 세상과 구별되고 말씀 안에서 필사적으로 그 구별됨을 지켜내는 시간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짝퉁 대왕이에요. 마귀 자체가 거짓의 영입니다. 속이는데 아주 최고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건데 이 하나님의 진짜를 싹 가로채고 가짜 짝퉁을 갖고 와서 진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기쁨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근데 마귀는 세상의 기쁨을 슬쩍 주면서 진짜 기쁨인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짝퉁 기쁨을, 가짜 기쁨을 기쁨이라 여기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는 게 진짜 우리에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에너지와 같아요. 하나님의 단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로 결단한 순간 내 기쁨만 추구하고 살다가 이게 기쁨인 줄 마귀한테 속아서 짝퉁 기쁨만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거룩을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그 거룩한 결단을 한 순간부터 안에서 밀려오는 진짜 기쁨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의 마지막 즈음에 여러분에게 다시 거룩을 도전하는 에너지, 그 의욕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진짜 기쁨도 아닌 가짜 기쁨에 여러분의 인생과 허망한 시간들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거룩을 결단하는 순간부터 진짜 기쁨은 시작됩니다. 정말 기쁘시고 싶다면 이 거룩을 결단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고 이 말년 12월 첫 주 예배에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을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왼쪽에 중간에 세겜이고 오른쪽은 겹쳐지는 부분이 라못인데 세겜은 어깨, 짐 이런 뜻이고 이 라못은 종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서 자기가 짐을 어깨에 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짐을 질 때 그것에 대한 열매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짐을 질 때 존귀하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존귀한 사람이 거꾸로죠. 짐을 지면 천한 자고 짐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완전 반대예요. 짐을 스스로 어깨에 맨 사람이 하나님이 봤을 때 존귀한 사람입니다. 안에서 세겜이 돼야 밖에서 라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만 합니다. 성경의 베레스 우사 사건은 유명하죠.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 우사가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왜? 어깨에 매지 않았다는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임재를 안 하는 삶을 살면 그런 쓸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는 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한 사람들의 어깨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항상 짐을 지고 있는 자세들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었더니 어휴 가벼워 어깨에 짐이 하나도 없어. 절대 아니에요.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요 선교 기간 동안 같은 방에 자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피곤하죠. 근데 이제 저를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실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선교 사역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제 캄보디아를 향하여 선교를 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도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 좀 경이로운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근데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 최대의 노력을 계속 하는데 가끔가다 그 결론이 자꾸 이상한 반응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걸 왜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울컥 올라온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에게만 그 하소연을 한다고 그러면서 1년의 그 내용들을 저에게 쭉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다 듣고 자 이렇게 했어요. 물론 친구 되는 선교사님이지만 선교사님은 이제 비로소 진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10배, 100배 계속 나타날 것이며 그때마다 느껴지는 가슴 한구석에는 억울함 그거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진짜 시작이니 축하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 본질이 억울함 덩어리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맞거나 대신 돈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이요. 이게 대신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뭐냐? 억울함 덩어리죠. 세상에 그거 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주님을 따라간대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일 하다가요, 순간 주님을 딱 놓쳐버리면 바로 들어오는 공격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러나? 그냥 안 하고 말지. 왜 굳이 이걸 해서 나한테 뭐가 남는다고 그런 생각이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을 져 본 사람만이 아는 속상함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교회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숨은 기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훈련, 다시 말해서 어깨에 내가 스스로 짐을 메고 가는 훈련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해야 되는 훈련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직은 일정한 틀이 있어요. 룰이 있단 말이에요. 돈의 조직, 돈 많으면 위에 있고 돈 없으면 밑에 있고, 권력의 조직, 권력이 있으면 위에 있고 권력이 없으면 밑에 있고, 경력의 조직, 경력이 있으면 위에 있고 경력이 없으면 밑에 있고, 실력의 조직, 실력이 있으면 위에 있고 실력이 없으면 밑에 있고 등등.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의 중심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완전히 다르죠. 교회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구동되는 교회의 구동 원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조직과 교회의 조직이 차원 자체가 다른데, 세상 조직에 있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거기서 갈등과 균열과 분열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깨에 짐을 지는 자세는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래. 세상에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어깨에 스스로 짐을 메고 가는 억울함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요, 한 가지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한다? 누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하느냐?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누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하느냐는 세상의 관심이에요. 명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누가 그 억울한 짐을 자기 어깨에 맬 줄 아느냐, 그 사람을 보십니다. 나만 손해고 나만 무시당하고 나만 억울한 그런 느낌이 수없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짐을 맬 때는, 이걸 내 어깨에 감수할 자세가 된 사람에게는 그때 그곳이 뭐다? 내면의 세겜이란 곳이에요. 주님을 보면서 자기 짐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존귀하다 이렇게 합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에게 존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겜, 자기 짐을 매는 사람에게, 어깨에 자기의 짐을 메고 가는 자에게 존귀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짐을 매는 거 누가 보냐? 하나님이 보시죠. 여러분이 믿어야 될 한 가지, 내가 짐을 매는 건 하나님이 본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항상 당면하고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짐을 본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짐을 어깨에서 내리게 되면 마귀는 얘가 가벼워졌구나 바로 압니다. 십자가의 짐을 메고 있지 않은 자에게 마귀는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와서 가볍게 넘어뜨립니다. 가벼워진 영성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은 악하고 급하고 분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잘못된 것만 말하는 악독이 올라옵니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독이 가득합니다. 악해지는 거예요. 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성질에 따라서 해치워버리는 성급함이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내 평가를 사람에게 받아 누리려는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질 못하고 급해지죠.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도 다 알아요. 제사장이 지내야 된다는 거. 근데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치르죠. 그걸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리품 분들은 다 남기지 말라 했는데 좋은 거 남겨갖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대요. 언제 하나님이 자기 거 달라고 남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뭘 열심히 하고 자기 성격, 자기 성질, 자기 시간에 맞춰서 일을 막 해제끼고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그렇게 자기도 속고 남들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시진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만족시키고 자기 성질을 만족시키려고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려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서 시키지도 않은 걸 열심히 해내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 속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법도인데 자기가 그걸 왜 먼저 해버립니까? 의도가 뭐예요? 하나죠. 사람들한테 내가 했다고 생색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느낄 건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울 왕인데, 저들에게 내가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빨리 어떤 일을 해내갖고 이 일은 내가 했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일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떤 일을 안 하면 평안할 건데 어떤 일을 한답시고 했더니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일을 굳이 억지로 하려고 그럽니까?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생각, 자기 거 관철시켜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심리, 그거밖에 없는 거죠. 짐을 주님을 위해서 지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짐을 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분노, 증오, 미움, 혈기, 다툼이 폭발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짐을 자기가 쥐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내 어깨에 짊어질 줄 아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함은, 이 단어는 사람들의 평판에 의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단어예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신다고 제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이걸 믿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그래, 내가 안다. 너 무겁지. 내가 안다. 지금 내가 볼게. 내가 너를 인정할게. 내가 보고 있잖아. 이걸 진짜 믿으신다면 억울할 게 없지요. 진짜 믿으신다면 억울함을 못 느끼시죠. 이 짐을 왜 나만 져?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볼게 하고 있다면 손해가 아니죠. 억울해서 미친 게 없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절대 아니죠. 왜? 내가 내 짐을 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안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 정말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짐을 지는 이 어깨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믿고 안다면 뭐가 그리 억울해요? 뭐가 그리 안달이세요? 억울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상관없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내면을 세겜으로 하셔야 됩니다. 짐을 지으세요. 묵묵히. 그리고 나서 라못,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게 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그분이 뭘 존귀하게 여기는지, 주님, 내가 지금 이 짐을 주님 따라가며 절대 억울하게 여기지 않을게요. 나는 이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든지 간에 혹시 오해가 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주님 보시죠. 내가 이 짐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존귀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걸 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이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왼쪽 내면 밑부분에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은 동맹이란 뜻입니다. 네트워킹, 연결됨. 그리고 외면의 밑바닥에는 베셀인데, 이 베셀의 뜻은 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동맹 안에서 강한 능력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상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게 금요일날 우리가 와서 빨리 맛만 보여드리려고 대강 이런 거다만 이렇게 스킵을 했기 때문에 거기 어떤 내용이나 스트림 자체의 메시지는 별로 없습니다. 했던 것만 탁탁탁 찍어서 이제 일단 보여드렸는데, 혹시 거기서 했던 좀 더 자세한 동영상 이런 거 좀 보고 싶은 분은 교육자님들에게 연락하면 뭐 많은 재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갔을 때 뭐 이제 두말할 필요는 없고요. 너무 좋은 시간들이 많이 됐고, 3군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빨린이란 교회는 처음으로 외진 곳인데 성탄 행사라는 것을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것을 이제 주최해서 처음으로 그 행사를 했어요. 행사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캄보디아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좀 구제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좀 제공하고 이러면은 그 지역에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모여들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캄보디아 같이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산골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 뭐 한국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것을 행사화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교회의 그 헌당 이후 이제 처음으로 했던 행사죠. 그래서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 행사를 참석하고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선교 헌금과 또 이렇게 음식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페션 처치라고, 그는 CM님이라는 도시 한가운데 있는 고아들 10명으로 시작한 그 교회입니다. 지금은 한 60명 정도 되는 그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현지 목사님과 현지 교인들이죠. 9년 전에 어떤 한국에 있는 그 분의 선교사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좀 사정이 생겨서 이제 그 현지 교회를 그 선교사가 이제 돕지 않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9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성탄 행사를 이번에 저희 화도교회가 가서 다시 이제 한 겁니다. 영상 보면 실감이 안 나겠지만 한 2천여 명 정도가 뒤에 꽉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워십도 하고, 특히 부채춤은 참 히트를 쳤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만 보는 이런 거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집중 안 하고 있다가 부채춤 추는 이 시간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입을 해벌리고 있는 뭐 그런 시간도 됐고요. 옛날에 그렇게 자주 듣던 그 동남아 순회 공연이 뭔가 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느끼게 됐는데, 아무튼 그 장면에는 잘 안 보였습니다만 쌀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런 그 큰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공연에 참석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오마을 교회라는 곳은 실제로 우리들이 가서 거기 있는 그 마을 주민 어린애들 샤워 그 샴푸로 목욕 그 머리를 감게 하고 씻기고 같이 놀아주고, 이게 애들을 섬기는, 실제로 몸으로 부대끼는 이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만 이제 많은 감동이 있었죠. 첫날은 좀 멀리서, 둘째 날은 참석해서, 셋째는 몸을 비비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의 사역을 했습니다. 각자 그 달란트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월등한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우리 화도교회가 잘한, 저는 청년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진짜 잘하고 너무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왔고, 또 저도 완전 남김없이 다 후원하고 그 깊은 또 감사와 은혜를 갖고 이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말 다 하려면 뭐 너무 많으니까, 결론이 여러분 보세요. 그런 동맹과 네트워킹이 돼서 여기 가기 전에 무슨 기도도 하고 모두 준비하고 이랬다고 합시다. 그게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이게 수준이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동맹 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교의 마지막 결론, 결국 그 선교를 담당했던 내 자신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녀온 사람은 있겠지만 가슴 속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몸은 피곤해도 그 느낌, 어떤 그때의 결단들,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들, 뭔가 내 안에서 각이 하나 틀려졌을 거예요. 물론 이 각이 바뀌어진 각으로 이제 올곧게 밀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강해진 것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뭐 청년들이나 선교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항상 갔다 오면 그 선교지의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떤 금전 가치가 제일 보탬이 돼요.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사역했다고 뭐 그게 막 변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선교의 동맹이 되고 선교의 결속이 되고 선교의 네트워킹이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줘서 그쪽이 살아나는 건 두 번째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동맹이 일어나냐 할 때, 동맹이 제일 그 쉽게 일어나는, 동맹이 가능한 포인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끼리 모이면요, 교제가 굉장히 깊고 빠르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네트워킹에 막힘이 없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중간에 막이 이렇게 탁탁 있어서 이 소통과 흐름이 단절이 되고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조직을 한번 봅시다. 뭐 여기 지파, 속회, 뭐 성교회, 기타 등등. 그 안에 이 조직 속에 교제라는 게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교제라고 할 때 이 교제의 색깔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제란 단어가 교회 안에서 쓰면 이것은 성내전적인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단어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교제가 되기까지 연습과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성경에서의 교제는 세상 침묵이 아닙니다. 성도된 자들의 의무고, 성도된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영적 네트워킹, 이게 교제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죠. 성도가 서로 사귄 그 교제를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교인들이 좀 착각하는 게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지 이 교제 속의 뿌리 정신이 뭔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친해지는 거 그거 교제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초대교회 그 모든 예배 전에 보면 우리는 지금 광고 시간이 대신돼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부분이 교제란 말이에요.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근데 이게 니하고 내하고 친해지자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큰 예배 의식 속의 하나가 교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광고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인사 정도만 하는데 물론 그리고 우리도 밥도 먹습니다만 왜 그게 중요한 거냐면 영적인 네트워킹이에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이런 사람하고 알고 지내봤자 뭔 이익이 있겠냐라는 심리로는 절대로 주님 나라의 네트워킹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좀 부족하게 보여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려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가 이거 빨리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갖고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등장하십니다. 이게 교제의 원리의 핵심 열매예요. 모든 동맹은 어떤 겁니까? 기도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어디 이득이 될 사람이 없나? 이 교회 혹은 이 속회, 이 선교회 가면 뭔가 나에게 보탬이 되고 그런 단체고 그런 인맥이 형성될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보다간 아무도 동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 없나?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천지죠.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없나? 이게 네트워킹이에요. 이게 동맹의 핵심 정신이에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있고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성도들 사이에 있을 때 기도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나 이 기도 좀 부탁합니다.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없다면 진짜 비참한 거죠. 모든 소통, 네트워킹, 동맹이 다 단절돼서 어디서 거기서 강력한 능력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중보하는 대상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중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결속 능력이 기도 동맹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해 줍니까? 그게 동맹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동맹의 컨셉이 분명해야 돼요.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 그 이스라엘이 뭔가 잘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리더로서 정말 이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어리석고 못난 자들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맨날 원망, 맨날 우상 숭배, 맨날 죄만 저지르고 하나님조차도 진노하신 그런 족속이죠. 근데 모세 봐요. 산에 가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뭐라고요? 날 대신 죽이라고. 그래도 당신이 꺼내온 백성인데 광야에서 몰살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모세를 보면서 진짜 대단한 목회자다. 그리고 저게 샘플이 돼야 되고 저게 기준이다. 엉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제 눈에도 보이는데 여러분끼리는 얼마나 더 많이 보일까요? 그런데 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완벽한 사람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냐를 보십시오.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라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거의 없을걸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짓이라는 게 뭐냐?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영적 동맹에 접속되어 있는가? 이걸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의 결론, 동맹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애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하고 이게 나이도 좀 들고 경륜도 드니까 점점 더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는
제가 보살피고 제가 도울 사람뿐이더라고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또 경륜이 높아지면서 진짜 거의 다 제가 돕고 제가 베풀어야 되고 제가 보살펴야 될 아마 그런 사람들 뿐일 거예요. 어떤 선교지든 어떤 열악한 곳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돕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왠지 더 걱정이 되다 보면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인지라 속으로 지칠 때도 있어요.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분명히 지치고 또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느끼고 아는 게 뭐냐면, 모든 중보의 마지막 열매, 모든 영적 동맹, 그것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 내 자신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이 절대로 자기 강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헤브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있어야 곤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 살면서 알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포함해서. 근데 그것이 비록 가족이고 어머니, 아버지, 자녀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네트워킹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가져야 될 인간에 대한 해석, 신자라면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 이게 분명히 이거 하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네트워킹된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 하나를 절대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은요, 가족이기 전에, 친구이기 전에, 이웃이기 전에, 교우이기 전에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안으로 헤브론이, 밖으로 베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될 백성답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